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온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그 전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한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회에서는 죄를 지면 이제 감옥에 가겠죠? 그렇죠? 네? 감옥에서 예를 들어서 사기죄로 감옥을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사기꾼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뒤에서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도 있죠. 저 사람 사기죄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조심해야 돼. 저 사람 사기칠 수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사기를 쳐서 집에 마늘밭에 돈이 몇 억이 숨겨져 있대. 이런 얘기들을 하지 본인이 아무리 나는 죗값을 치렀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죠?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상을 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이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준 기회는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 이전과는 다른 행동, 이전과는 다른 말,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얘기할 때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세역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시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기도해서 저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먼저 약속하셨죠.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먼저 축복하셨어요. 먼저 요구하기 전에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저것 좀 해주세요 하기를 전에 이미 너희들은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할 축복의 씨앗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죠? 맞죠? 예.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죄사함이 났으면 죄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겠죠. 맞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겠죠. 그렇죠? 최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죄가 무엇이 시작이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서 이것도 만드시고 하나님 저것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랑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무언가가 있으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이제 쨍하고 해가 뜨는 거야. 그렇게 바라본 것이 선악과였죠. 저 선악과만 먹으면 내 인생이 쨍하고 빛나는 거야.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거지.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했지만 맞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선악과가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렇게 욕을 했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맞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의 삶 가운데는 똑같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걸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지고 있어야 내가 먹고 살만한, 물을 아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남아있는 물을 어떻게 아껴 써야 할까? 이 물을 어떻게 불려서 먹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창조하시길 허락하셨지, 만드는 거를. 그래서 돈을 허락하셔서 내 삶 가운데 돈이 이만큼 있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돈 위에 있는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잘 사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나 어떻게 하지?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이걸 볼 마음이 없어요. 볼 여유가 없어.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하나님 보이겠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죠. 처음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 내일 장가 가야 돼서 안 되고, 나 오늘 밭을 사고, 오늘 소를 새로 사가지고 뭘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피조물들, 하나님 만든 이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가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 놔두시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만들고 이거 모든 걸 다 공급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봐라 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약성경에 이미 보내주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나 이제 갈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가도 간 게 아니고 너희들의 새로운 삶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삶,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미리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걸 믿고서 아멘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길은, 지금까지는 내가 뭐가 됐던 간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지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붕을 막 뜯어내더니 갑자기 심상 하나가 딱 내려오는데 거기 천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들 막 할렐루야 했겠죠. 왜냐면 환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아니 무슨 천사가 내려오고 무슨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야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천장을 뜯어내는 것도 황당한데 환자가 떡하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 뭐 한 게 있어요? 없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고 얘기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치료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맞죠? 이 사람이 제가 뭔지는 제가 얘기한 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요.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맞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맞죠? 네, 그냥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회개의 삶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지금 중풍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풍을 낳고 나아갔으면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여기서 내려올 때까지는 내 삶은 중풍병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몸이 좀 날래나. 그쵸? 첫 번째, 중풍에 좋은 음식, 중풍에 좋은 마사지, 중풍에 좋은 의사, 중풍에 좋은 옷, 중풍에 좋은 풍수지리. 어느 쪽에 머리를 베개를 두고 자야 중풍이 괜찮아지나. 이런 생각.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주나. 섭섭함. 맞죠? 모든 게 다 중풍과 관련된 생각들이에요. 그쵸? 아, 나도 좀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게 다닐 병원 다 다녀봤고 에이. 오늘 타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죠. 맞죠? 유대인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던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어. 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나?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내 삶의 가장 큰 건 중풍. 모든 생각이 다 중풍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풍으로부터 내 모든 삶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 이제 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았어. 나았다라고 얘기했죠. 들고 나갔죠. 그럼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중풍병자, 중풍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맨날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중풍과 관련된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를 고쳐주신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미워한다면 고쳐줬겠습니까? 내쫓았겠죠? 가뜩이나 예배 시간을 방해한 사람인데 큰일 나죠? 벌 받을 일인데 예수님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중풍병자는 내일부터 무슨 생각? 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셨어. 맞죠? 그러면 나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어디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난 새로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새로운 삶이 내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에 오면은 38년 된 중풍병자 또 나왔네요. 예. 두 번째 중풍병자가 또 나왔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갔더니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원하는 게 뭐냐고 얘기했어요.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낫길 원합니다. 아니고 주여는 아닙니다. 아, 이게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 지금 이러고 있다고.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은 내 인생이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 인생이 움직일 수 없는지,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그럼 그 사람은 38년 동안 몇 년 전부터 베데스다에서 사셨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나면 한번 여쭤볼게요. 몇 년 사셨는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순간까지 내 생각은 난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중풍병자예요. 거기 앉아서 그래도 혹시 기적을 바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데, 그쵸? 와 있는데 오늘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죠. 나 도와줄 사람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럼 앉아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정말 세상은 썩었어. 아니, 왜 나 같은 환자 먼저 들어가게 해줘야지. 왜 저희 멀쩡한 부종 별것도 아닌데 왜 부종이 먼저 들어가서 낫냐고. 여기 빨리 뭐 순서라도 번호표라도 주던지, 아니 뭐 순서라도 좀 정해줘가지고 좀 중증 환자부터 먼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더러운 세상. 아니 저 환자는 지난주에 오늘 아는 환자인데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써가지고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동하자마자 바로 집어넣는데, 에이, 나는 왜 이대로 살아야 돼? 에이, 이 세상을 다 갈아엎든지 해야지 내가 이거 살겠어? 이래가지고
어? 이런 생각들. 아, 왜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아, 그때 중풍. 아, 그때 내가 저기 뭐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 돌침대를 소개해준 그 친구, 그 자식을 내가 낫기만 해봐라. 찾아가서 제일 먼저 내가 때려잡을 놈이 그 놈이야. 그 놈이 돌침대만 소개해주지 않았을까?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누가 이런 잘못을 나한테 저지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여기 와서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 인맥이 좋았다면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가진 배경이 많았다면 내가 여기 와 있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뭐 하나만 나한테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를 생각하면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다 만든 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네가 피조물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 삶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널 사랑하기를 원하는 걸 네가 아는 순간에 네 삶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침상을 두고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걸어갔죠. 나왔어요. 예. 그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런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나를 치료한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치료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걸 그때 그 사람이 믿고 나아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어. 사랑을 받고. 근데 이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되면 이 사람 삶 가운데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사람들의 삶에 다 그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맞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람을 핀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러고서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옛날 사람도 그랬대.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은 귀를 막아주십시오. 돌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던질 때 이제 귀를 다시 열어주십시오.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지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놓고서 사라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했더니 없네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죠? 그 여자가 거기까지 잡혀오는 상황까지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상황까지는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 맞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로마서 말씀에 나온 대로 모든 악한 일을 범하는 것을 자기들이 나쁜 걸 알고서도 그걸 용납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용납하고 있었어. 모른 척 하고 있었어. 뒤에서 욕은 했을 망정.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걸린 거죠. 그렇죠?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굴리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재수없게 나만 걸린 거야. 끌려왔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넌 지금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사랑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넌 내가 뭐 이렇게 돼서
나는 불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삶을 이제는 바꿔라. 넌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이제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침 잘 나왔네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열매라는 게 자고나면 맺히나요?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 짓지 않아도 알고 있죠. 네. 어젯밤에 수박을 심었더니 오늘 밤에 수박이 열립니까? 아니죠. 자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맞죠? 오늘 얘기에 나왔던 이 세 사람, 첫 번째 중풍병자, 38년 되신 중풍병자님, 그 다음에 용서받으신, 가늠한 했지만 용서받은 이 여인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나가서 아까 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해요. 저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야. 어떻게 몸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요새 또 중풍이 유행한다는데 조심하셔야겠네. 모든 대화의 주제가 중풍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사람은 중풍 전에 중풍병 환자였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전하게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소리만 또 속속 들리죠. 그쵸? 네. 무슨 중국 요리 중자만 나와도 깜짝 놀라요. 무슨 누가 중풍이야? 뭐야? 뭐 작은 스쳐가는 바람이 불어도 바람 맞고 나 중풍 걸릴 거 아니야? 자다가도 막 나 찬 데서 자면 안 돼. 야! 불 띄워 빨리 뭐 하는 거야? 나 또 중풍 걸리는 걸 보고 싶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중풍간 병자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절대로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중풍병자래. 저 사람 그때 돌 맞으려 잡혀왔던 그 여자잖아. 아주 저질이야. 저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주겠어. 내가 중풍병자 아니라는 거 보여주겠어 하고서 막 일부러 힘을 막 보여주고 100m 달리기를 막 하고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살고 있는 여자라는 거 보여주겠어. 뭐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누가 막 학교를 다니고 학력 서울대학교 이제 나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도덕학과를 나왔습니다. 보여주고 제가 이제 어디야 저기 마키키 타타르스 산에서 3년간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증 보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중요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똑같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내가 보여줘야 할 타이틀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한 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한 명의 증인,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증인이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넌 새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넌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옛날 중풍병자 마음으로 사냐? 이야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중풍병자인 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 나는 새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내가 여기 지금 축복을 위해 서 있어. 내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서 있어. 내가 여기에 예수의 이름에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저 사람이 훔쳐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거 증인 맞죠? 네, 증인이에요. 또 다른 증인은 이 마이크를 제가 써보니까 정말 좋네요. 두 가지 의미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증인의 의미는 보기도 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이 있고 선포의 시간이 우리 삶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물론 우리 삶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선포가 있고 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 가지고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